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며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17장 말씀 길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 한 절 한 절 이제 좀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주기도문보다도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길어서 우리가 기억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도 이렇게 지나갈 때라도 한번 다 봐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고 아버지와 내가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도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도 될 말씀드립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다 내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이제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이러면 감이 확 오십니까? 이제 감이 확 오면 여기서 이제 말씀 마쳐도 됩니다. 우리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같은 말을 쓰는데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용어의 정의부터 같이 하고 대화가 돼야지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 사랑이라고 써놓고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르게 읽습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서 사랑한다 해놓고 결혼했는데 이 너무 다르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십자가로 가셨고 제자들은 영광이라는 말을 듣고 누가 크냐 하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이란 말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마지막에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존한다, 거룩하게 된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1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보존한다는 말은 단순히 보호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고 두 아들을 놓고 모태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복 주셔서 내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과 이삭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옵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그 자녀 손자에게 복을 주면서 이들을 복 주시되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의 이름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준 축복입니다. 자기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불려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말만 가지고 피부로 잘 못 느끼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을 보존해 달라, 단지 생존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으로 세상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십시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그랬던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일컬어지게 됐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누가 경험한 하나님보다도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만큼 우리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 명백하게 보여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모든 수식어를 합해도 예수가 아버지로 경험한 그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됐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제 이 백성을 지면에서 멸해버리겠다, 없애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당신이 구원한 백성을 당신이 멸하시면 당신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보전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보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축복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사실은 모든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내 이름과 아버지 이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과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칭찬하고 싶었던 이 교회에 준 그 상이 내 이름을 이들 위에 새기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자기 이름 관광 가가지고 아무데나 자기 이름을 새겨놨는데 어디 가도 보면 한글이 보인답니다. 관광지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은데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은 모양이죠. 아무데나 새기겠습니까? 화장실에 자기 이름 새기고 나오겠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꼭 미운 사람 이름을 거다가 써놓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념하고 싶고 좋은 곳에 거기다가 물론 잘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름을 새기겠다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에게 이름을 새기겠다는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줄 때 이름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새겨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이름은 그 아들과 함께 있는 이름이니까 아들로 일컬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게 한때 잠시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하기가 좀 때로 부끄러울 때도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가장 복된 것을 주고 싶어 할 때 자기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했는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한다. 그 앞에 이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은 이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이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별하는 것은 먹는 것도 먹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아들 오면 줘야 되겠다 하고 구별해 놓을 때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전 이제 이 태블릿이 하나 생겨가지고 처음엔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래가지고 보는 용도로 쓰고 어디 들고 다닐 때 쓰다가 요즘은 이제 말씀 노트로 이걸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안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 용도는 이제 내가 말씀 노트 쓰는 걸로 거의 이제 구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것일수록 이것저것 안 쓰거든요. 한 가지만 쓰고 다른 데는 아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구별한다는 것은 당신의 용도로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전의 기물들 똑같은 물건이죠. 똑같은 그릇인데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도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그렇게 하고 늘 피로 그릇을 씻고 하는 겁니다. 물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용도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디서 내 가치를 찾을 것인가? 그건 내가 어디에 쓰일 것인가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보존되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차별화되고 그러길 다 원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에 파묻혀 있게 되는데 열심히 살지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가 문제가 되죠.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우리 캐나다에서 대학생 때 같이 성경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이제 캐나다 취직하러 들어갔는데 거부돼서 이제 한국에서 직장 찾다가 한국 나와서 직장 못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입국이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한 거죠. 그전에는 캐나다 있을 때는 안 되면 한국 가면 되지, 한국에서 안 되면 캐나다 가면 되지 하다가 딱 거부되고 나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직장을 찾으니까 뽑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본 모양이죠. 그래서 뽑혀가지고 열심히 일했대요. 자기가 이제 중동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중동 지역을 맡았는데 그쪽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하여튼 굉장한 수입을 올려줘가지고 월급도 이제 10배로 오르고 가끔씩 보너스도 이제 뭐 1억 2억씩 나오고 이럴 정도로 그 일을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회사를 많이 받지만은 회사를 위해서 벌어주는 돈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자기가 100을 벌어줬으면 1을 받는 것밖에 안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을 울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렸대요. 차려보니까 더 막 박터지게 그 일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이제 자기대로 이제 적당한 파일을 찾아서 자기 혼자 열심히 먹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세상에서는 남 좋은 일 시키는 느낌이 들 때가 확 오는 거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못 먹었겠습니까? 먹는 거 먹고 했지만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를 해도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데 일조하는 것밖에는 인생이 쓰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목적이 용도가 거기에 있으면은 문명 건설에 일조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머리 굴려서 해서 AI를 만드는 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최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AI를 만들어 놓고 그 컴퓨터를 발달시켜서 스스로 학습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 AI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AI가 말해도 이제 못 알아들을 정도의 그렇게 곧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작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대요. 미국의 IT 업계나 또 뭐 디자인 이런 건 다 AI가 더 잘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졸업하면 바로 취직되고 하던 것이 지금은 경력이 있어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일조를 하고 문명에 버림받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은 세상에서는 우리 기능을 쓰기 때문에 한때 내가 왕성할 때 쓰이지만은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을 그 영원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인생의 용도를 가지신 분, 이분 앞에 구별된다는 것이 축복이죠. 세상에서도 구별해서 우리 회사로 오라 하고 하지만은 그건 언젠가는 버려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두시고 당신의 용도로 그렇게 규정하실 때 그때 인생의 존재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11절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고 21절, 22절, 23절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일이 참 우리가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부 간에도 안 되고 형제 간에도 안 되고 뭐 교회도 안 되고 종교 간에도 안 되고 그러면 뭐 거의 인간사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럼 왜 하나 되라고 했으며 어떻게 하나 된다는 건가? 하나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죠. 그냥 우리가 우리 사이에 뭐 친밀하고 갈등이 없고 이걸 가지고 하나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면 1절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될 때 그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 이것이 하나 된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의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빛이 보석을 통해서 비치면 빛이 그냥 비칠 때는 우리가 모르는데 보석을 통해서 비칠 때 그 빛의 아름다움이 보석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때 빛과 보석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형상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우주 공간은 이제 캄캄하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 캄캄한 이유는 빛을 반사하는 물질이 없어서 그렇죠. 먼지라도 있어야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빛이 반사가 안 되면 그냥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우주 안에 그의 피조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말할 수가 없고 뭐 있다 하나 없다 하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빛이 물체에 반사되듯이 그렇게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 이것이 이제 최상의 조합이죠.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보석이 비싼가? 그 캄캄한 데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데 빛이 비춰보면은 그 보석만큼 빛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이 없거든요. 사람도 캄캄한 데서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인간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잘 드러낼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 가치죠. 돌멩이도 있고 유리도 있고 보석도 있는데 빛의 아름답기가 다른 겁니다. 그 가치가 다른 것은 연단될수록 더 빛이 아름답게 드러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마치 조각목에 금을 입힐 때 그 삐뚤어진 조각목 같으면 금도 입혀도 삐뚤어지게 나타나듯이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광으로 하나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때는 영광이 나타날 때고 그것은 바로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12장에서도 그러면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7장 시작하면서도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광이 나타날 때인데 그건 바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죽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영화롭게 보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간증을 들을 때 뭐 자랑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돈 벌었고 오히려 과정을 겪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이제 진한 향기로 다가오고 그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 죽음의 향기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도 그 죽음이 영화롭게 인식이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안에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 된 이것이 17장 1절에 말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영광 안에서 하나 된 여기에 저들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다급한 상황에 저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간구가 아니라 내게 영광이 나타났듯이 저들도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저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 소원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에게서도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은 이상하게 헛된 영광을 찾아도 뭔가 영광이 있어야 자기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헛된 영광은 다투게 하고 시기 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배가 아프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영광 안에 있으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면 시기할래야 시기할 수 없고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을 가져가자면 그러면 죽음을 거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유산을 이 자리에 보관하신 겁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이 어디에 보관돼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녹슬지 않는 그런 영광이 되는가? 십자가 안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와야 그 복이 부패되지 않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7장은 말씀은 화려하지만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 겹쳐서 이해한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땀이 땅에 들어진 핏방울 같이 되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기도를 이제 요한 버전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예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이 동참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헛된 영광을 구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할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를 알게 하시고 이 자리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이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통도 참으로
죽음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교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이 잔을 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안에 하나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9번 합니다.